여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느냐 하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의미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나왔잖아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죠? 구별되어 있다는, 구별되어 있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서 따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에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요.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머니 태중에 만들어질 때부터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콕 찍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을 자꾸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망대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제 뭐 제가 이제 내일 저는 이제 참석하는데 아마 내일 뭐 청소년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망대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올린 거 요약해 놓은 거 보니까 어제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보면 어제도 보니까 3가지 망대더라고. 결국은. 결국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결국 어디서부터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망대를 세운다는 거는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로마서 전체 주제가 그잖아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뭡니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라는 거는 결국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40일 동안 미션 중에 딴 거입니다.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너희 힘으로 세우면 반드시 한계 오고 너희 힘으로 세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라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세우는 망대를 보고 그걸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망대를 세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내 교회를 내 망대를 어디에요? 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 나고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해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 오고 태풍 오면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결국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치유거든요. 근데 무슨 치유입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우리의 바탕 근원이 치유되어야 쉽게 얘기하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 바뀝니까?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권세는 나타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지만 그 권세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권세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기도 안 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경.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디 배경이었습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옥 배경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 배경 아래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도 이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뀐 배경을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놓칩니까? 이거죠. 나의 과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유월절로 볼 수 있잖아요. 유월절. 끝났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끝났는데 자, 광야에서 보십시오. 지금 오늘이죠. 이때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오순절.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노뱀 얘기했는 거 그것도 그거든요. 머리바 얘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간 게 머리바에 지팡이로 지 성질대로 두 번 깡깡 내리쳐가지고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니네 말 안 듣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안 였다 그래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래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모세의 사명은 제가 느끼기에 모세의 천명 소명 사명은 가나안 너보산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그래서 그 사명 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보산에서 모세 불러갈 때 모세가 그때 120살이었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그때요 모세가 건강도 나쁘지도 않고 눈도 새하지 않고 기운도 하나도 새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하나님이 이거 꽝꽝 두 번 때렸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병들게 해쁘지. 하나님이 맞잖아요. 병들게 하고 힘없이 해쁘지.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사명 감당 다 하고 갔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뭐다 합니까? 지금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망대가 지금의 망대잖아요. 지금의 망대.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미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후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 새 절기로 연결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자 보십시오. 유월절 날 뭘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뭐죠? 유월절 피입니다. 피언약. 피언약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언약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뭐냐? 피언약을 뭐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라 해도 피언약 안 믿은 사람은 출애굽 못했습니다. 맞죠? 이방인들 중에 60만 남자만 작년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뭐 어떤 분들은 한 120만에서 어떤 분들은 뭐 150만 평균 150만 많게는 200만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니까 장정이 남자가 60만이라는 기록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시대에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카운팅 안 했어요. 뭐 여자분들한테 기분 나쁘겠지만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애가 한 집에 둘만 돼도 200만 대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자가 60만이면 6에 둘 붙여 뭐 180만 아닙니까 벌써. 그건 200만 진짜 되는 거죠. 그 2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싹 다 유대인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물론 이방인이 그 대열에 합류했을 수도 있겠죠. 가운데. 그죠? 어디 가느냐? 아, 우리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데려가도 그렇게 해서 합류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뭡니까? 피언약은 유대인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언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은 뭐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못하다가는 존재가 있죠. 그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뭐에 묶이게 만듭니까? 내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늘
어디를 통해서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묶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묶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끼리. 지금은 확실히 크면 괜찮더라고. 우리 다인이 예인이 어릴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에 뭐 듣고 있겠지만 또 얘기한다고 뭐라 하겠지만 진짜로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피 터지도록 싸우더라고 둘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다인이가 이래 리드를 하더라고. 이제 확실히 해외를 나가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인이가 뭐라 해도 다인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려. 근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 진짜로 둘이서 와, 이 친자매가 맞나 할 정도로 가정에서 속는 거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속이는 거요? 그 언니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속이는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가정에서 속죠. 어디서 속습니까? 교회에서도 속습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 가지고 뭘 이용하느냐? 사단이 상처를 이용하는. 또 어디 갑니까? 직장 가죠. 이게 현장이죠, 쉽게 하면.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봐요.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직장 동료 때문에 배신감 느낀다니까. 실질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내 직장 선배가, 내 직장 후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봐요. 피 한 양 놓치도록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뭘 바꿔야 됩니까? 이게 세상의 망대잖아요. 가정, 교회, 현장 넓게 얘기하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딱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교회하고 가정만 있어도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의 현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 그게 세상 나라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현장에서 맨날 다인이 애인이 찢고 뽑고 싸울 때 제일 많이 싸운 게 뭐냐? 옷 갖고 싸우더라고. 옷 갖고. 말도 안 되는 옷 가지고 신발 가지고 와 내 허락도 없이 신발 신은 너 이 XX 나중에는 XX까지 나오더라고. 와 내 옷 이거 허락도 안 받고 입었노 이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피림입니다. 내 피림. 결국 봐요. 세상 나라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내 피림으로. 교회 안에도요. 결국 내 피림 갖고 싸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 친한 선배가 그 친한 동료가 왜 여러분 뒤통수 칠까요? 뭐예요? 돈. 결국은 뭐죠? 자리. 그걸로 뒤통수 칩니다.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내 피림이요. 세상 나라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내 피림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망대 뭡니까? 사단의 망대는 결국 이걸 통해서 누구 죽이는 겁니까? 후대들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는 결국의 목표는 후대입니다. 후대 망하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두산인가 광고 있잖아요. 청년들 보면서 이들이 우리의 뭐다? 미래다. 맞다니까요. 후대가 우리의 미래 맞다니까. 그런데 이 후대를 공격하는 거 간단합니다. 뭡니까? 옛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속여 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길을 닦고 뭐하라? 돌을 제하라. 10절 말씀. 돌을 제해야 된대요. 이 돌은 봐요. 외부적인 요건도 있지만 내 내부적인 요건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처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한 복음 없으면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복음 아니면요 3가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메가처치들, 큰 교회들,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거 뭡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뭡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또 뭐 갑니까? 그 다음 가는 게 이제 신비요, 신비.
왜? 능력 나타나야 된다 그러고 능력 받기를 사람들은 원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그건 맞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신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신비라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벽을 뚫고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해서 막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쫙 나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쫙 나타나고, 홍길동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니까. 그런데 그 신비가 결국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은사를 줄 수는 있어요. 그걸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과 우리는 관계없이 자꾸 신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막 희한해져 버려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저한테 그게 상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뭐 기도원 보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막 사람 때리고 굶기는 기도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어머님이, 그걸 아버님이 보고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색안경을 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 색안경 벗는데 25년 걸렸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뭐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요, 저는 그게 상처였어요. 엄마가 집에 없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우리 사모님한테 계속 TV 보는 거야, 욕먹는데. 제가 어릴 때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딴 게 할 게 없잖아. 집에만 오면 TV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요. 그게 힘이요. 그거 보면서요, 막 별의별 거를 막 다 보는 거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친구들이 오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왜냐? 친구들 오면 묻잖아. 엄마 어디 갔는데? 엄마 정신병원 갔다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이야 얘기하지, 상처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상처일 때는요, 친구들 집에 못 오게 했어요. 괜히 누가 정신병원 얘기만 해도 내가 발끈발끈 했다니까. 그게 상처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돌, 이게 안 재지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되죠? 피언약, 믿음의 축복으로 못 다가가도록 속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 이제 이게 발판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의 망대를 수리 안 하면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눈으로 또 보게 됩니다. 틀린 걸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틀리게 보는 거는 이해를 해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의 문제를 틀리게 보는 거는, 이건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안에서는 틀린 게 없다니까요. 다를 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제 딸이지만 세인이를 제가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근데 요즘 중이라고 저하고 막 많이 부딪히거든. 막 뭔 얘기만 하면 그거 안 맞다는 거야. 뭔 얘기만 하면 엄마 얘기가 맞다는 거야. 뭐 딸이라서 엄마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쥐는 기분 나쁘다 이러는데 내가 언제 아빠한테 그랬냐 이런 식인데, 알게 모르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문제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세인이가 안 그랬거든.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내한테 와가 볼 비비고 뽀뽀도 해주고 이랬거든. 지금은요, 손도 못 잡아요. 지금의 문제라 지금의 문제, 과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거지. 그래, 지금 과정이다, 다른 거다. 세인이가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세인이 입장에서는 아빠를 왜 보느냐? 틀렸다고 보는 거라. 아빠 틀렸다는 거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렸다는 거라. 이제 그걸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 제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다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이라서가 아니라 사춘기 때 그래 볼 수 있다. 나도 사춘기 때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다. 과거의 게 발판이 안 되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봐요? 불신자 비슷하게 틀리게 바꾸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망대를 점검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점검 안 됩니다. 세 가지로만 됩니다. 뭐죠? 말씀,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언약이죠.
언약의 눈으로 지금 내 문제를 딱 봐야 틀리게 안 보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인간은 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죠. 자꾸 이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지금 나의 문제를 보기가 어렵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분명히 집에 가면 세인이 또 그럴 겁니다. 아빠 앞으로는 절대 내 얘기 하지 마. 내가 지를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알아. 이래 얘기해도 오늘 집에 가서 또 욕 먹습니다. 저는 절대 내 얘기 하지 마. 그래 하면 이제 안 돼. 다른 비유 들어. 근데 내가 딸 비유 안 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규진이 비유를 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동현이 비유를 들겠어요. 나머지 자식 비유는 못 들잖아. 내 새끼니까 내가 욕 먹더라도 내 비유를 다시 비유밖에 들 수가 없잖아요. 왜? 사춘기는 누구한테나 오는 거고 저도 겪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거든. 그것조차 우리가 뭘로 봐요? 다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름으로. 그러면 그걸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라면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은 뭘로만 진짜 인도받아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망대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진짜 내 안에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핵심의 중요한 말씀 또 해줘.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정식기도를 한다는 거는 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고요한 시간. 다르게 얘기하면 주일날도 얘기했죠. 평안을 누리는 시간. 편안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시간. 그러면서 오늘에 뭘 두는 겁니까? 의미를 두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이걸 놓고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실제로 치유하신다니까. 그리고 이 치유되는 만큼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뭐까지 체험하게 되느냐?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까지. 그러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본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에 뭐가 임하는 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지금 그 오순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뭡니까? 10일 딱 기도했는데 10일 딱 집중했는데 실제로 5가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것 때문에 5문이 열리고 5 시간표가 돼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진짜로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그게 어디요?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세계 교회가 큰일 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70억 중에 한 사람만 진짜로 이 비밀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파수망대. 몇 곳에요? 포항에 100곳에 파수망대를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들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는 겁니다. 계속 현장 가서 깃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 가가지고 떡볶이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와줘도 그게 길을 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애들하고 학교 앞에 가가 쭈쭈바 하나 같이 먹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주고 5분 정도 그냥 얼굴 보고 와도 그게 길을 드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바쁘다는 이유로. 뭐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뭘로 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게 아닌 육적인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길을 드는 것부터.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됐는지, 이 사람이 언제 시간표인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기만 드는 겁니다. 깃발만. 기 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갔어.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와도 된다니까. 갔어. 아이스크림 하나, 여름에 팥빙수 하나 같이 먹고 와도 된다니까. 실제로.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에, 아니면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병원, 학교, 뭐 대학교, 공단 많잖아요. 모든 현장 가서 기 만들면 되는. 이게 오늘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파수망대를 세워요. 파수망대. 이게 언제 세워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는 이 힘이 어떻게 보면 좀 없는 거죠.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덜 누리고 있는 거죠. 신분권세 배경을. 그래서 오늘의 망대를 진짜 이제 점검, 이거는 수리해야 될 거. 이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이대로 되고 안 되고 있나 점검이라고 했죠. 오늘은 점검입니다. 점검. 나를 한번 점검해. 그러면 나에게 지금 현장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때 뭐 본인 이사준 거지만 우리 죽은 사람이 그랬어요. 다락방 할 때.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전도지 10장씩은 무조건 내가 돌리겠어. 그러더라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러더라고. 다락방 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것만 어렵겠어요. 네, 뭐 사람을 영업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거 어렵겠어요. 속으로 어려울 낀데, 그 쉽지 않을 낀데. 3주 하신 것 같더라고. 3주.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더라고. 본인 쪽에서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 점검하는 게 나를 점검. 그러면 뭐예요? 오늘이라도 다시, 그렇지, 내 그때 그래 결단 안 했으면. 그 결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속 못했던 게 결국 내가 뭐에 젖불했는 거예요? 오늘에서 젖불했는 거예요. 지금 오늘에서 오늘. 뭐에 진 겁니까?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내일부터 다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네. 10장은 어렵네. 5장으로 줄여야겠네. 5장도 안 쉽거든. 사실 일주일에 여러분 전도지 3장씩만 진짜 기도하고 나눠줘도요, 이거 지속만 하면 이거 보입니다. 오늘 성령 인도가 뭔지 보입니다. 그 맞게 하면 되는 거라. 맞게. 진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본인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 하나가 막 새벽 기도를 하겠대. 내가 해봐라 그랬거든. 하겠대. 와, 2주를 했어. 이번 주부터 근데 또 못 오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나름 이유는 있겠죠.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럼 왜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체질이 안 되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도전하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게 뭡니까? 지금 점검하는 게 점검.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미래가 열매가 달라진 거예요.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미래는, 자, 이거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한다는 건 뭡니까? 바꾸기죠. 이거의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2가지라 했죠. 생각 바꾸기.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빠져나오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2번째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지. 자꾸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 하실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이거는 점검이요. 점검. 내가 지금 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내가 진짜 정시기도가 되고 있나 안 되나. 아니면 내가 문제 오면 복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내가 사건 생겼을 때 언약을 잡나 안 잡나. 얘기했잖아요. 현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내가 이성훈 목사님 비유도 드려줬잖아요. 현실은 그 곰팡이 캄캄한 폐병 환자인데 곰팡이 방에 있다니까. 3달 만에 죽게 생겨서. 그런데 그 현실 안 붙잡고 언약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이 그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니까. 실제로 정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뭐죠? 이거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거.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앞으로 이거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영적 질병.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적 질병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이번에 뭐 23살짜리 뭐 그 영어 과외 선생 죽였는 그런 여학생, 걔들한테만 있는 문제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 영적 질병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내 또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로요? 빨리 이걸로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이게 봐요. 이게 언제 겁니까? 과거의 거예요. 내 영적 질병이 언제 거예요? 언제 겁니까? 과거의 거예요. 태어날 이미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그러더라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잠깐 간정할게요. 우리가 김종국이 그 되게 짠돌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김종국 같은 짠돌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 이서진 알죠? 이서진. 연예인 이서진. 되게 젠틀해 보이고 되게 막 말도 재밌게 하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집안도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를 진솔되게 얘기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엄청 짠돌이래. 뭐에 짠돌이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은행장이셨대요. 엄청난 집안이죠. 할아버지가 은행장이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제일 크게 혼났는 게 대학교 때인데, 이서진이 대학생 때인데, 공중전화, 이서진이 제 또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가? 제 또래인가 그래요.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100원짜리를 놓고 전화를 했대.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엄청 욕을 다 먹었대. 왜냐하니까 그때 전화비가 40원 할 때였대. 그러면 40원만 넣으면 되는데 이서진이 40원이 없어가 100원을 놓고 전화했대. 할아버지가 그거 갖고 엄청 뭐라 하더래. 그게 60원 잔돈도 안 나오는데 그걸 왜 100원을 넣냐고.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전기 이런 거, 물 이런 거 있죠. 엄청나게 아낀대. 이서진은 지금도 집 안에 있으면 스탠드 하나만 켜고 있대요. 옆방에 빈방에 불 같은 걸 켜는 걸 못 본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교육을 받고 자기도 그럴 때 지금도. 그럼 이서진이 가난합니까? 안 가난하거든. 돈 무지무지 많이 벌었거든요. 그 양반. 돈 많거든. 그런데 그래 생활한대요. 지금도. 집에 전기 한 달 전기세 2만 원 나온대요. 집에 한 달 전기세 2만 원 나온대. 회계했대. 작년 여름에. 왜? 에어컨을 좀 썼더니만 작년 여름 전기세가 16만 원 나왔대. 그래서 자기가 그 회계했대. 진짜. 평상시에 한 달 전기세 2만 원 나온대요. 그 연예인, 그 큰 집에 살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거. 그런데 그 옆에 나영석 PD가 그래요. 나 자기도 똑같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자기한테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영적 질병이 이게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복음으로 점검이 안 되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적 질병 심각해집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걸로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에서 나오는 유일성,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이거 전달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 제자, 중요한 브리스길라 부부 진짜 제자잖아요. 데리고 회당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는 현장마다 결국은 회당에서 요거 전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왜? 저게 미래이기 때문에. 왜? 이거 가지고 결국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393이잖아요. 진짜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393이거든요. 그러면 393의 결론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237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해가지고는 뭐 하는 거요? 불신자들 살려야 되니까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후대들을. 결국 세상의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방법, 70제자 현장 파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의 것이 발판이 안 되면 미래 준비에 걸림돌이 되어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도를 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도를 제해야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전달될 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막 성격 급하고. 왜 그래?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아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다고 치유받는데도 말하죠. 사람 근본 안 바뀝니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틀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어릴 때 들어갔는 그게 그러면 120대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틀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뭐냐면 과거의 그 틀,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인도받는데 24시간 성령 충만 못하잖아. 그럴 때마다 공고한 존재, 과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 뭡니까? 과거에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 기질, 그걸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또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망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건 오늘 또 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의 망대를 자꾸 누가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속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현실이 내 미래가 되면 그 불신자입니다. 언약이 나의 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말이죠. 너희는 누구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뭐 한 자라? 구속하신 자라. 우리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너를 일컬어 뭐라고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정인들, 그게 정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순교한다니까. 그런데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붙들어야 될까요? 얘기하잖아요. 문제 왔다. 문제와 답이 있다. 문제 붙들면 왜 됩니까? 또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걸로. 틀린 생각으로. 결국 어떻게 되죠? 내한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만. 이게 영적으로 후대들한테 계속 대물림되고 전달됩니다. 뭘로요? 빨리 복음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요. 생각 바꾸기. 그리고 반드시 오늘부터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언약으로 결정하려면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나의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저도 잘 안 되지만 이제 새벽에는 거의 해요. 근데 저녁에 제가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게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자기 한 10분 전에는 핸드폰 내려놓고 딱 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돼. 저녁에 막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니까 기도한다고 하다가도 딴 생각, 이제 자꾸 잡생각을 안 하려고 유튜브 같은 거 하나씩 보거든. 보다 보면 그 보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자다 그냥 잡은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자기 전 10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자기 전 10분에 유튜브보다 바쁘죠. 그러면 그게,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 24시간 안 쉬어요. 그 뭐냐면 내가 잠자기 전에 내 했던 그게 뇌하고 연결됩니다. 그대로 우리 뇌는. 그러니까 잠자기 10분 전에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잠을 자면서도 우리 뇌가 그거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 그 잔상을 가지고 뇌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는 겁니까? 자는 동안에도 25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근데 자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다가 잔다? 그럼 왜 돼요?
자는 동안에 게임의 잔상이 계속 내 뇌에서 24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하지만. 공포영화 같은 거 보다가 잔다? 왜 될까요? 우리 뇌는 밤새도록 공포 꿈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아침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뇌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근데 내가 푹 자쁘면 그게 기억이 못할 뿐이지. 근데 잠을 좀 설치죠. 몸이 피곤하죠. 그러면 그 꿈이 기억나요. 실제로. 꿈 꿨다는 거는 푹 못 잤다는 거예요. 푹 자쁘면 꿈 안 꿔요. 꿈을 안 꾸는 게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꿈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는 내가 몸이 피곤하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염려거리가 있으면 꿈이 반드시. 언제 꿈 꿉니까? 뭐 중요한 일 놔놓고 내가 초조하고 그럴 때 꿈꾸고 어제 꿈에 이랬으니까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꿈은 항상 꿉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잠자기 전 10분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시켜야 돼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잠자기 10분 전에 엄마들이 성경 읽어주면서 재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애들 자도록 성경 읽고 쉐마 읽고 탈무드 읽어준다니까요. 그거 들으면서 유대인 애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화인데도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기 10분 전 이걸 진짜 혼자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늘부터 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거 할 때 내 과거가 수리되고 내 오늘 점검이 되고 우리 미래가 진짜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연선교회가 원래 백파수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그 시작을 뭘로요? 말씀, 기도, 전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딱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선순위를 자꾸 뺏어갑니다. 망대 세우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속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망대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망대가 서야 우리 후대가 삽니다. 망대가 서야 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니까요. 망대 세우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연선교회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하나님 문제나 사건을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나의 현실을 보고 기도의 망대를 통해 우리의 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전도의 망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업의 증거, 빛의 경제를 오늘 점검하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정말 우리 후대들을 통해 미래 재앙을 막는 준비를 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